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이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오늘 이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가 되시며 동일하게 심판자가 되셔요. 마지막에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이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이스라엘의 양을 칠 때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이렇게 칩니다. 보통 양도 있고 염소도 섞어서. 근데 이제 잠을 잘 때는 밤이 되면은 양은 이렇게 밖을 좋아하고 또 선선하고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밖에서 재우고 그 다음에 염소는 따뜻한 걸 좋아한대요.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해가 지고 이제 좀 관리를 할 때 낮에는 같이 키우다가 밤이 되면은 이게 분리를 해요. 뭐 그런 약간의 그 시대의 그 문화의 어떤 특징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인자가 이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재림을 하세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그때 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끝이에요.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이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혀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열어주시지 않는다. 달란트를 맡겨두시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더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주신 달란트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결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요, 구원받을 자를 계속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징조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흰 보좌에 앉으신다. 보좌에 앉으신다. 이거는 이제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 모든 민족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4절에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 이 보통 이제 오른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권능.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이다. 오른편. 그쪽으로 이제 의인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복은 상급으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상속이라 그러죠.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딸이든 자녀야지 상속을 받지. 저기 이웃집에 뭐 요즘은 뭐 기르던 개에게도 뭐 상속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 반드시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경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가지고 너는 상속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기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너를 복중에 뭐야? 짓기도 전에, 복중에 이미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이게 복이, 우리가 여러분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뭐 한 게 뭐래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택정, 선택,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뭐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이 복을 이렇게 하시고 준비하셨나면, 저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주님, 저를 아무것도 안 겪고
어떻게 복중에 창세전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지금 2026년 3월 24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헌금 많이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창세전부터 체크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 의인들은 이걸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옷을 벗어 헐벗으셨고 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자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작은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인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되돌아서 보상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굉장히 수치로 여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어떤 좀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또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형편에서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꼭 갚고 그렇게 섬기. 이걸 굉장한 명예, 영예로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욥이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으로 내가 계셔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편으로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려 단련하시네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섬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어디서 일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나였어. 내가 거기 있었어. 그 사람이,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였어.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너희 형제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우리 이제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겁니다. 살피고 보살펴. 그게 죽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불. 지옥불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딱 그거예요. 내가 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요, 우리가 아주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살인까지 하고 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게 뭐죠? 죄죠.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또 다른 죄는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보이는데, 들리는데, 내가 봤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무관심, 봤는데도 보이는데도 여기 같이 있는데도 아무런,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은요 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사랑이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우리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요. 골로새서 보면은 뭐야?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정답이에요. 홍세현 목사님 주일에 헌신자들, 로마서 14장 17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는 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데, 보이는데, 여기 있는데 못 본 채하고 안 들은 척하고 무관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에 가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몸만 있으면 살았지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영혼이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분들의 행함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어떤 공로, 명예,
뭘 드러내는 이게 아니라 주께 하다, 주님께 하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속자가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